오늘 이 시간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다시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리가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많이 추웠죠. 많이 춥고 버티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길가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가 하면 또 길을 멀쩡히 가고 있는데 차가 들이와서 받고 또 운전하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중앙선 넘어서 들이받아서 죽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사는 날이 유한적인 존재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힘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말보다 빨리 달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보다 빨리 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울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병 걸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병 걸리는 것도 인지상정이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물을 먹고 마시고 햇빛을 보면서 공기를 쐬고 호흡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부모가 예수 믿고 길을 다 닦아놓은 것도 은혜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것도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K-팝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데몬 헌터스라고 K-팝에서 전 세계를 입히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말을 배우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뒤면은 광화문에서 방탄소년단이 또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아예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번영하고 또 번성하고 모든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또 이렇게 국내를 되돌아보면서 또 돈을 쓰고 가는 어떤 문화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고,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또 문화의 어떤 그런 한 축을 이어가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함께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복음에 열정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의기소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울한 성도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결핍을 다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때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암흑의 때를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흥미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또 자신의 그런 우울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죽고 싶다, 이제는 한계야, 나는 이제 못하겠어,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의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명 대 1명 기도의 전쟁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승리했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그런 여왕이죠. 그 바알 왕이 있고 왕비가 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야, 너 엘리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만약에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낼 거야. 내가 너를 잡아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기손 시내는 나중에 그 로뎀남 아래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이제 열조에게 가겠다 하는 투로 하나님 앞에 반투정하면서 이제 생명을 이제 넉넉히 취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더욱더 악랄하게 바알 왕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그런 보면은 우상덩어리, 쉽게 말하면 물질과 쾌락과 건강 등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의 결혼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고 결혼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신앙이 없는 이 아합왕인데 이세벨 여왕을 만나니 이 여자를 만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우상이 득실득실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결국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중에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엘리야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변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위대성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많은 이적을 일으켰으며 이방 우상을 쫓아내는 영적 각성 운동을 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상 숭배자의 우두머했던 이세벨의 분노를 사고 또 직면에서 멀리 도망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 몇 가지 있는데 보면 엘리야가 침체된 원인이 보면 그는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그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하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반발하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 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사실보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죠. 우리는 현실에 나타나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감정적 추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신이 느끼는 것을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느끼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추구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지 내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그거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밤에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문 앞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느끼기에 내가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물어 죽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느낌,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믿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을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느낌이 좀 어쨌다 하면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믿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가 나는데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중요한 잘못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만일 내가 누구와 같다면 나는 좀 더 나을 텐데, 야, 내가 삼성의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이런 꼬라지로 살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말이야, 야, 내게 좀 돈이 좀 있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야, 내가 좀 뭐 좀 했으면,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에게는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로 지혜 없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 지혜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각각 유일한 인간성을 가지도록 창조했어요.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나 자신뿐입니다. 따라주시자.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신이 유일한 것을 아는 것은 내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서 너무나 자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창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지혜가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내가 좀만 젊었으면,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뭐하고 지금은 이제
그러냐 그렇죠. 세 번째 잘못된 그러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책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만군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거르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그러죠. 이 엘리야가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과거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되게 일해야 하는 책임이 있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만 거기에서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으로 돌아가서 평사원이 회사가 다 망하게 됐어요.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와, 회사가 망한 것이 다 나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장이 아닌 이상, 사장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회사가 망했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다 있는데 오히려 그 책임을 내 자신한테 전가하는 그 자체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고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임의 한계를 넘어설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면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 했는데 이제 나만 나라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이게 모두시 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거죠.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그 일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는 부정적인 것을 과장했다고 하는 거죠. 10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이세벨 한 사람이죠. 850명의 거짓 선자들 다 막 칼로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너희가 이맘때 너 죽여버릴 거야, 너를 내가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남았네,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네 하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그런 상황을 부정적으로 과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했어도 그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죠.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남아있는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 18절에 내가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다 남겨두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두신 놀라운 이 사실을 이 엘리야는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의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육신의 필요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천국만 바라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때만 교회만 막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절망 속에서 피곤해 지쳐 잠들었을 때에 천사가 야야야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봐. 어루만지며 깨웠어요. 야, 일어나. 먹고 마셔. 먹고 마셔. 그래서 좀 기운을 내고 힘을 얻으라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하여 공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먹고 다시 잠들었죠.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야를 위하여 편안한 휴식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상적으로 지쳤을 때에 사람들은 곧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시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냥 도망와서 그냥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막 뭐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은 감정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에이씨 하면 그냥 가문에 뛰어들고 에이씨 하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들고 에이씨 하면 차로 뛰어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느끼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 갇혀있는 감정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공급하신 특별 식사를 나누기 위해 40일 40야를 걸어갑니다.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굴 속에서 밤을 지내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특심을 가지고 내가 유별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꼴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책망이나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겠죠.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쭉 말씀하죠. 바람이 확 불죠. 지진이 나죠. 불이 엄청나게 위력을 하죠.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것만큼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크고 극적인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곁에서 여전히 조용하게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죠.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 맡기게 되죠. 뭐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있죠.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를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관심을 자신에게서 돌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실망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은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감정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죠. 성경은 단 한 번도 네 마음을 신뢰하라, 네 마음을 믿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지 기준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말을 잘 듣고 기분이 좀 상하면 말씀을 재해석하고 이건 아닌데 저거였는데 재해석하는 그런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죠. 감정 중심의 신앙은 자기 기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 상황은 특별하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특별 케이스야. 이런 생각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입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설명하기 바쁩니다. 변명에 바쁘죠.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느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않아도 붙드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어도 말씀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엔진 중요하죠. 핸들 중요하죠. 타이어 중요하죠. 그러나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그냥 상간을 들이받고 기둥을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잖아요. 다른 차를 들이받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브레이크입니다. 감정이 말씀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감정의 폭주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의 뿌리는 자아에 있죠.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욕망이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감정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면 말씀보다 더 위에 내 감정대로 그냥 내 휘를 는 거죠. 감정의 문제는 훈련 이전에 죽음의 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아가 죽지 않으면 감정은 결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죠. 시편 41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위대한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시다.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자.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게 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은